창세기 15장 말씀을 이어서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지난 자료 해드린 거 중심으로 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족적 자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표본, 근본이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취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삶 가운데에서 듣는 말씀들이 믿음으로 다 화합되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의 그 말미 부분에 보면 그 8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계약 체결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이 완전한 언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17장 이후에 할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다시 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식인 이삭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그 아들 야곱과 언약을 다시 체결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는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잡아서 언약 체결을 한 것은 첫 언약이다. 그래서 첫 언약은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첫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없다. 이제 내용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것은 짐승제사다 그래요. 17장 이후에 이제 할례를 받은 이후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나서 그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장성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를 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직접 갖다 바치게 하는 명령을 다시 하시게 되는데 그 제사를 다시 드린 것은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씨 신약의 용어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를 갖다가 믿음의 제사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제사를 이제 드릴 수가 있었고 거기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신약의 용어로는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데 성령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갖다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적은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전기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3단계가 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하란 땅에서 가라 하신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믿음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의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단계로 보자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그런 신앙이었었기 때문에 완전히 육적인 거죠. 그래서 복을 준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해석하기를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을 준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사람의 관점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이 왔던 것이 아니었었죠. 오히려 기근이 임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도 뺏기고 수모도 당하고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육적인 믿음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제단을 새로 쌓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오늘 말씀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런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광야의 믿음이기 때문에 혼적인 믿음이다. 창세기 15장의 믿음은 혼적인 믿음이다.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믿음의 의를 인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그랬는데도 16장에 가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까지 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행, 그 실제 열매는 육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기성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혼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육적인 믿음에서는 혼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지만 혼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제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약속의 열매, 약속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제사로 드리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긴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건 단번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드시 3단계가 있다. 그래서 15장에 믿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까지 믿음의 진보가 나아갔지만 짐승으로 제사를 하게 하신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할 때는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바쳐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제사 성령으로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자기 자신을 관제로 전제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그때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22장에 가서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읽을 말씀은 창세기 우선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다 아시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한 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비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줄쳐놓습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확증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첫 언약이다 그래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나 첫 언약을 맺었지만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인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는 언약이었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삭이 모리아산에 드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 아니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첫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죠. 그러면 흠이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흠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나서 16장에서 배반한 것은 육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죠. 15장에서 하나님과 분명히 네 몸매서 날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 보니까 그게 믿었어요. 믿었는데 다른 여자를 통해서 엉뚱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육의 열매를 맺었다. 이게 믿었지만 말이야.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하면 그 축복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죠? 자동적으로 육신적인 땅의 일들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것은 아주 초보 단계의 믿음의 출발이다.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5장까지 왔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진보를 한 거예요. 믿음이 진보를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실제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육신의 열매밖에는 맺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말은 신앙의 단계를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라고 의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여전히 세상 영을 따라서 세상의 열매를 맺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육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죠. 광야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는 칼뱅 신학이다 이래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개혁자의 노선이다 해가면서 거기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맺은 이 믿음은 산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육체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래요. 그러면 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죽은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서 믿었고 언약 체결한 다음에 16장에서 죽은 믿음의 행위를 했으니까 그 죽은 행실, 망령된 행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우선 살아나야 산행실을 하겠죠. 생명의 열매, 산이란 말은 생명이다 이 말인데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창세기 22장 이후에나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자마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를 한다 해서 그 설교를 들었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이 부분이에요. 믿었는데 말이야. 이런다.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뭐 이런다. 이래가면서 비판하는 소리 가면서 이게 지금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예 창세기 22장도 아주 읽고 22장 16절 읽고 하겠습니다.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줄쳐놓습니다. 이게 이같이 행하여, 여기는 믿었다는 걸 강조하시지 않죠? 22장에서는 행위를 강조하죠.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본능으로 육체대로 행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행한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제물로 드린 행위죠. 그것은 성령의 약속의 성령께서 주신 열매를 잘 길러가지고, 열매를 맺자마자 바치라고도 안 해요. 한참 길러서 실컷 길러놨더니 갖다 바치라 그러죠. 그것은 청년 이상으로 자란 사람이나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 이거예요. 옛사람의 행위는 이제는 되어져 나가고 완전히 새 사람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사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여기 와서 지금 반복되지만 이것은 확정적인 약속이죠. 자, 이처럼 창세기 12장의 믿음이 나왔고 15장의 믿음이 나왔고 22장의 믿음이 나왔고 세 단계가 있다. 이것을 우선은 잘 이제 마음의 이 시간은 담아둡니다. 창세기 15장을 지금 다루니까 창세기 15장의 믿음과 그 언약은 기업과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으나 아직은 영적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한 상태고 육적인 믿음에서 혼적인 믿음으로 왔다. 즉 애국의 신앙에서 광야 신앙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은 광야의 신앙으로 지금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듭났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는 것은 거듭난 거죠. 애굽에 여전히 있을 때는 잉태 중에 있는 것이죠. 아직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애국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 중에 있는 거예요. 모태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아직 혼적인 믿음 단계이므로 반드시 언약을 배반하게 돼 있는 거다. 언약을 배반했다는 건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일로 육의 열매를 맺게 됐는데 이것은 아직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그에게 주어진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갓난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바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심지어는 똑똑한 개만 똥못 할 수도 있죠. 갓난아이 누워서 똥이나 싸고 젖이나 먹고 이러고 있을 때는 똑똑한 훈련받은 강아지만 또 못하죠. 그래서 광야로 나왔을지라도 이 사람이 완전한 단계에 지금 이런 게 아니죠. 청년 이상으로 앞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서 20세 이상 된 청년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할례산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그때 받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이제 17장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창세기 17장이 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는 것도 아니죠. 이삭이 낳았을지라도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셨을지라도 자라야죠. 이삭이 22장 가서서 이제 네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내 약속을 반드시 너와 네 후손에게
확실하게 난 이룬다 하고 이룬 사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만 받지요. 창세기 22장 가기 전에는 뭐만 받았다고요? 약속만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후의 22장 전에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그 말과 하는 행동이 언행이 여전히 옛사람에게서 묻어나온다 이거예요. 옛사람의 것이 그냥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초보 단계에서 볼 때는 저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죠. 하는 짓을 보면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거 보고 잘합니다 그래요. 반듯하게 빨리빨리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입문을 했으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없는 상태다. 창세기 15장에서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짐승제사를 드렸는데 그 단계에서는 여전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율법 생활을 하러 들어가면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가려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보여야죠. 그냥 조그만 티끌이라도 그냥 다 보여. 이제 이런 상태를 신약에서 예수님은 네 눈에 들보부터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래야지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빼준다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건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야 믿음이다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의식은 아직 없으므로 그 대신 광야에 나오면 율법 말씀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을 쉽게 정죄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가려주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자기가 정죄를 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겠죠. 나도 내가 나의 어떤 행위로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은 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으면 구원 받겠죠. 그런데 이 단계에 가면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야. 또 그 사람 눈에는 워낙에 그래서는 안 되는 짓만 골라가면서 또 해. 또 그것만 보여. 또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어. 다른 말은 여기다 들어와도 다 없어지는데 누가부터 했다 이거 딱 여기다 새겨져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전화통 붙들고서 누군가한테 이거 퍼뜨리고 싶어가지고 이리고 살 수가 없어 아주. 이런 단계는 지금 왜 그런다고? 왜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혼적인 믿음이라 그런다. 즉 육적 자아, 옛사람의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것에 좌지우지 당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아예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묻혀 살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지가 않아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양심이 활동을 않는다고.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창세기 12장 단계의 믿음에서는 아이 더러번지한 나라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고 그냥 다 넘어가버려. 누가 뭔 별짓을 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계약 체결을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들리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아주 저는 초죽일 놈이 아주. 그 이제 자기는 말정해. 자기는
왜?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죽음 천당 갈 거거든, 이제. 이런 사람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혼잡한 사람이죠. 혼동이죠.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속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사야 11장 3절에서 이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구속자가 오시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예언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금 15장의 단계에 오면은 귀에 그 초 죽일 놈이 뭐 했다 이 소리만 들려. 나머지는 안 들려. 좋은 이런 건 안 들려. 눈에 보이는 것도 그거 그래서는 안 되는 이것밖에 안 보여. 부부관계에서도 이것만 이럴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요 단계를 근데 빨리 지나버려야지. 이걸 계속 40년을 붙여 채우면 안 돼. 2년 만에 딱 끝내버려야 돼. 이렇게 그냥 딱 가버려야 돼.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 심판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고 심판을 했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나는 값없는 은혜로 믿은 거 한 가지, 그 믿은 거 한 가지 때문에 그냥 의롭다 해주고 그냥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이거 그게 아니거든. 이런 단계가 광야 믿음이다. 아직 왜 그래요? 믿음이 화합되지 않은 상태다 이게.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믿음을 화합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사람이 받은 말씀이 믿어진 사실이 체득되어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뼛속에다가 이게 새겨졌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으로 네가 제일 죄인 중에 네가 괴수다 라고 이게 딱 새겨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할례의 새 언약을 성령께서 이제 성령이 불칼로 체결을 해주시면 그것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귀가 안 열렸고 마음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 즉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려면 창세기 15장에 와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묻혀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던 말은 안 들렸었고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게 그렇게 눈에 쏙쏙 잘 들어오고 뭐 한 것이 그냥 귀에 그렇게 잘 들어와 이 사람이. 그럼 자기 여기에다 새겨놓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도 20년 30년 후에 우려먹어. 이미 지난 거라도 그거 또 끄집어내서 또 우려먹고 계속 물 붓고 불 때고 그런데 나중에 맛이 없어지지 이제. 처음에 몇 번 우려먹을 때는 그게 효능이 있지만 계속 우려먹으면 이제는 효과가 안 나타나버려. 효과가 영 나타나지 않을 때 되면 그때서 그게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희년이 왔다. 면제년이 왔다 이제 이러는데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다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 버려야 그때서 정말로 은혜를 구하겠죠. 그때서 지금의 믿음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남의 흠결에 대해서는 틈을 주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버려. 길들여진다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대해서 듣고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기도를 그렇게 해. 그런데 자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율법적인 믿음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들이다 이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말이라는 게 열매죠.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그 사람의 행동이 열매죠. 그 삶이. 이것이 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죠. 언약을.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언약을 배반해서 열매를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게 뭔 뜻인지를 이해를 시키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신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놈을 잡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스마엘을 낳는 신앙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말과 행위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로 7절에 거기 읽고 오겠습니다. 이거 이러다 보면 오늘 이거 다 묻을지 모르겠네. 사도행전 19장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인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2절로 7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랬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광야 끝까지만 왔다 그 말이겠죠. 요한의 세례라는 건 광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광야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서 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죠. 그 믿음은 성령을 안 믿은 건 아니죠. 믿었죠. 믿고 세례도 받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산 믿음이야? 성령이 와서 인쳐준 믿음이 아니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믿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인을 치려면 할례를 다 받으셔야 돼요. 어디다 할례를 받는다고요? 마음에 받고 귀에 받으라 그러죠. 귀에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듣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심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신 속에 심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심어지면 그 열매를 맺겠죠. 당연히. 그래서 15장에서 첫 언약 짐승 제사를 통한 언약 체결을 했지만 16장에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육체의 열매. 그럼 육체의 열매라는 게 뭐냐? 남은 정죄를 쉽게 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주님 앞에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덮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셔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나는 저 사람을 드러내야만 속이 편해. 왜? 눈이 밝아져서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런 단계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의 단계다 이거예요. 짐승제사를 드리는 단계다. 짐승제사는 끝이 없죠. 짐승제사가 반드시 끝나고 사람이신 예수가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반드시 적용돼야죠. 그것이 이삭을 드리는 제사가 아직 짐승으로 드리지 않고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화합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나 자신을 새 사람인 영혼을
믿음의 제물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아직은. 왜? 여전히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단계는 홈적 믿음이다 말이에요. 홈적 믿음. 그래서 위로부터 계시로 부어주셔서 계시로 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믿었던 것이 옛사람이 아는,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화합된 것, 즉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체득되어져서 자신의 살과 피와 뼈가 딱 돼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는 뼛속에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할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육이 완전히 베어져 나간 사람에게나 이게 성령의 인침이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신약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나에게 왔다는 뜻은 하나님이 왔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뜻이죠. 구원자가.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그 믿음이래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산 믿음인 것이지, 그냥 교리로 그냥 말을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아는 상태, 그렇게 아는 상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아는 것과는 다른 아는 것이죠. 알미라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믿는다는 건 아는 것인데 결국은 믿어졌다는 건 그렇게 안다, 이제 인식한다, 이제 이 말인데,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신앙을 실행하는 것은 이것이 여전히 믿었지만 죽은 행실이고 망령된 행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언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음을 의로 여겼지만 바로 17장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라고 그 요구를 그렇게 하지. 이제 왜 16장에서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그러잖아요. 17장 시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2장에서서 네가 이와 같이 행했으므로 라는 말씀까지 가는 데는 창세기 17장 지나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요구가 실현되려면 한참 더 가야죠. 믿음의 과정이란 다 이런 것이다. 강제로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봄에 이제 화초 모종 사다 놓고서 물을 계속 좀 물 많이 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썩어 죽을 것 같아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적당하게 물 주고 기다려주고, 적당하게 물 주고 기다리고,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강제로는 뭐 이렇게 심어놓고 나서는 빨리 막 하라고 막 잡아다닌다 해서 그게 잘하는 건 아니죠. 뽑아져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생명의 양육이라는 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여러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까지 이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받아줘야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자꾸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주장을 하고 자꾸 강요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다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으로 각자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갖게 하시는 것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았다 그 말이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믿었죠. 그렇지만 아직 성령의 인침이 없었죠.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이 있었을지라도 금방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그 후로도 우여곡절을 많이 또 겪어야 돼. 그 다음에 계시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열매를 맺어라 말아라. 당신 왜 믿었는데 말을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생명률에 따라서 자동적인 것이다. 이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 생명으로 자라면 당연히 그 말을 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률에 따른 거예요. 자, 인계사 계시록의 창세기 22장 이후에 가서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말아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요 스스로. 세상에서도 갓난아이 때 어린아이 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너 손 씻어라. 여러 아이들이 만졌으니까 손 씻고서 놀아라 이런 것을 하지만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야 너 손 씻고 발 씻고 그래서 자라 그러고 뭐 칫솔 지르고 와서 밥 먹어라 이러면은 아들이 엄마한테 화를 내요. 엄마 나 참 돌봐줘서 고맙다 해요. 그건 생명력이다 이거. 그건 누가 일러주지 않아준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야 그래서 그때 되면은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도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값을 해야지요. 40이 넘었으면 나이값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40이 넘으면 인생에서도. 그런데 뭐 40 아니라 50이 됐는데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늘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면 이건 주위 사람이 다 피곤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데 이것은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장에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약속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됐을지라도 아직 의와 공도를 행하려면 22장 이후에 가서나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날이 가까울 때나 된 거지요. 22장 넘어가서는 이삭이 장성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내일모레 하는 중이잖아요. 콜로콜로 기침이 나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우선은 시간이 벌써 다 됐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완전한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완전한 자가 된 거죠. 야고보서에는 산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말로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정말 완전한 자가 됐다. 즉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 대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며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내가 제사장이면 이제 그 사람도 그렇게 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권리가 있죠. 그 사람도 그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